누가 뭐래도 우리는 승리한다. 다시 한번요. 누가 뭐래도 우리는 승리한다. 아멘. 지금 중국에서는 아시안 게임이 열리고 있습니다. 황저우라는 시 중심으로 여러 스포츠 경기가 열리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승리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꽤 오래된 일이지만 부천의 시민 중에 한 분도 아시안 게임에 참여한 적이 있고 또 그분이 굉장히 유명해지셨습니다. 아마 이 얼굴을 보시면 이웃인데 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황영택 씨라는 분입니다. 휠체어 성악가로 유명해지셨습니다. 이분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신의 직장이라고 부르는 포항제철에 입사를 했는데 자신의 뜻을 세워보겠다고 형님과 함께 25살 이제 새로운 건축업을 시작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 건설회사에서 콘크리트 기둥이 무너지면서 그는 글쎄 하반신이 마비되는 큰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결혼을 앞둔 상태였고 예비 신부는 그 불쌍한 남편을 끌어안고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반년 동안 술에 취해서 그렇게 살고 있다가 아들이 나왔는데 아들을 보면서 정신이 번쩍 들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교회도 열심히 나가기 시작하고 교회 안에서 합창도 하면서 봉사를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그에게 갑자기 꿈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러는 가운데서 그가 재활치료차 테니스를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단 2년 만에 그는 휠체어 테니스 부분의 국가대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방콕 아시안 게임에 나갔어요. 아마 이번에도 아시안 게임이 끝나고 나면 우리 장애우들을 위한 아시안 게임이 또 있을 건데 그런 게임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가서 대표로 나가가지고 1998년도 휠체어 테니스 국가대표로서 그가 남자 단식의 동메달을 따게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짧은 시간에 그렇게 급성장을 하게 됐더라는 거죠. 2001년도에는 대통령 표창까지 받고 또 자신과 같은 장애인들과 함께 좋은 일들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가 뜻하는 바가 있어서 35세에 혹독한 수험 생활을 거치고 성결대학교의 성악과에 입학하게 되었답니다. 여기 성악가들이 여러분 계십니다만은 서서 발성하기도 어려운데 앉아서 휠체어에 쪼그리고 앉아서 소리를 낸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일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극복하고 좋은 성악가가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저는 이 황영택 씨를 보면서 승리라는 게 바로 이런 거구나. 승리의 한 모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승리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태릉 선수촌에서 그토록 목 놓아 외치는 그 승리를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그것도 승리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들이 꼭 하고 싶은 거, 그게 승리이죠. 그것도 승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업장에 가서 어떤 일을 목표한 대로 이루는 것, 그것도 승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준비한 것들이 성취되는 것도 승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승리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많은 전쟁 이야기가 있다는 것이고 그 전쟁을 통해서 많은 싸움들, 씨름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성경에는 승리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그렇다면 그만큼 패배 이야기도 가득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승리라는 무엇일까요? 오늘 이 승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갈 일이 있습니다. 이 승리에 관하여서는 예수님께서 이미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갑자기 왜 이렇게 튀어나가지? 왜 말씀이 이렇게 튀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이 바로 성경에 들어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다 같이 읽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수님은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과거형 이기신 분입니다. 이긴 자이신 거지요. 여러분, 이겼다라는 말은 과거형이기 때문에 승리자라는 타이틀을 얻으신 건데 성경에 이긴 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이긴 자들이 많이 자칭 이긴 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만희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 자기가 이긴 자래요. 그러다가 여러 신학자들한테 공격을 당하니까 여기에 가로를 열고
이기는 자 이렇게 써놨어요. 이긴 자와 이기는 자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런데 이긴 자, 이기는 자 이런 식으로 그거를 희석시키려고 하고 물타기를 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긴 자, 오직 예수님 한 분이 이긴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긴 이유는 우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고 하고 우리에게 그 이김을 주시기 위해서 이겼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도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믿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이김이 왜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가? 바로 그 승리가 우리와 연관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세 가지로 나누어 볼 텐데, 첫째는 그러면 누구에게 승리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왜냐하면 우리의 승리의 대상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혼자 뭐 해놓고 승리했다 그럴 수는 없어요. 누구를 이겼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했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누구에게 이길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다 같이 세상을 이기느니라. 여러분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이긴다고요? 세상을 이겼다 그랬습니다. 이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이고 있는 이 만물을 말하는 걸까요?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세상을 보십시오.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이란 악한 영들이 지배하는 세상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요한 1서 우리 2장에 가보시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한 리스트가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세상에서 있는 것, 세상에서부터 온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마귀의 것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영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동안에 우리를 어떻게든 그 나라에 넣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습니다만 이 세상의 나라는 악한 영이 지배하는 나라. 그래서 악한 영들이 어떻게든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먹으려고, 죽이려고, 아니 자기 나라 백성 삼으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목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철학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냥 윤리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이야기하려면 이 생명을 노리고 있는 악한 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솔직히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악한 영은 지금도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제발 혈과 육과 싸우지 마십시오. 이걸 줄이면 혈육이죠. 혈육과 싸우지 마세요. 지난 명절 동안에 여러분 혈육들을 만나셨죠? 혈육들과 싸우신 분은 안 계시죠? 안 계시긴 하는데 혈육한테 기분 나쁘신 분은 있죠? 꼭 그걸 여기 와서 이야기해야 되나? 좀 돈을 내고 자랑을 하든지 말이야. 맨날 오면 자랑한다고 마음이 그냥 그렇게. 그래서 배가 부르기는 하는데 배는 아프고. 예? 그런 명절을 보내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잘 오셨어요. 오늘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혈육과 싸우지 마세요. 성경은 우리들끼리 싸우지 말라고 말합니다. 혈육끼리는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혈과 육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들을 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끼리는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싸우려고 하는 상대들이 아닌 겁니다. 우리는 어떤 상대냐? 사랑하는 상대라는 거죠. 이걸 거꾸로 말하면 사랑하는 대상이라는 말이에요.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야지 싸움의 대상으로 삼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악한 영과 싸우라는 것입니다. 악한 영이 우리들이 승리해야 할 대상입니다. 대적이죠. 주적이죠. 여러분, 악한 영과 싸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누구에게 승리해야 하는가? 여러분, 악한 영에게, 마귀에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누가 승리하는가? 누구에게 승리하는가가 첫 번째였다면 이제 누가 승리하는가?
우리 4절을 다시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뭐야 그럼? 이 말씀을 1절에 가보니까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믿는 자. 예수님과 그리스도는 한 분이시지만 예수님은 그냥 사람의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그분의 신분입니다. 그분의 신분, 즉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기름 부음 받음을 받으신 분. 제사장, 왕, 그들에게 기름을 붓거든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런데 1절의 말씀만 그렇지 않습니다. 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아까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그랬는데 5절에서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이 난 자는 사랑하면서 이웃도 사랑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생각을 여기다 집중하십시오. 누가 승리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누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건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힘을 나에게로 끌어들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싸움도 그렇습니다. 승리도 그렇습니다. 내가 싸워서 이기는 승리, 그 승리를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그 승리를 싸우기 위해서 어떤 육체적 연말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정신적으로 이렇게 수양을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겼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기신 것을 믿는 자, 그 사람에게 승리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꼭 이런 말 같이 들려요. 우리나라의 군대가 강하죠? 그럼 우리나라 군대가 강하기 때문에, 우리 군대에 속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보다 더 센 나라가 있다고 합시다. 만약 미국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미국에 속해 있기 때문에 미국에게 우리가 소속되어 있다면, 미군이라면 그 사람은 이긴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당신이 인민군이라면 인민군에게 속해져 있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밖에는 싸울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은 어떤 이야기냐면 우리가 누구인가를 믿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그냥 나올 수 있지 않아요. 내가 어디에 속해져 있느냐, 아니면 누구의 자녀인가, 내 정체가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뭔가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 증거도 없이 그냥 무작정 믿는다고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오늘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6절입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언하신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5절에 이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6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께서 증언하신다고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물과 피, 즉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그 귀한 메시지를 들었을 뿐만 아니라 피를 흘리시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사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를 하는 거죠.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증언을 우리가 믿을 수 없다고 할 때에 성령님께서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믿게 하십니다. 그래서 7절 8절에 보니까 증언하는 이가 셋이라고 정리해 줍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 이 말씀이 제일 어렵다고 말하던데, 저도 어렵긴 하지만 한번 이렇게 해석해 보겠습니다. 성령과 물과 피, 마치 삼위일체처럼 이것은 하나다라고 말해요. 왜 하나냐면 바로 예수님을 증언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 이것이 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보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다 능력이 다릅니다. 재주가 다릅니다. 살아온 발자취가 다릅니다. 다 다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한 자녀라고 합니다. 교회처럼 이렇게 같이 있을 수 있는 곳이 가정 말고 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의 가정과 교회는 그가 누구이든 상관없이 다 한 밥상에 앉아서 한 아버지 아래서 한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저 권세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 승리가 바로 여러분들의 승리임을 믿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에는요, 내면적인 삶이 있고요, 외면적인 삶이 있어요. 그리고 공동체적인 삶이 있어요. 이 세 가지가 다 우리에게 무엇을 증언하냐 하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승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갈등이 있습니다. 고민이 있습니다. 불신이 있고 의심이 쌓입니다. 내면적인 것이죠. 외면적인 것도 있습니다. 외부의 환경이 막 바뀝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공동체, 내가 속해져 있는 그곳에서 나로 하여금 흔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를 넘어뜨리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라기보다 악한 영이겠죠. 그 영이 흔들 때 여러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되는 영광,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쓸 때에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믿음인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 어떻게 승리하는가? 이 말은 다른 말로 무엇이 승리인가? 왜냐하면 우리가 어떻게라는 말을, 방법이라는 것을 알려고 하면은요,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땐 이유를 찾으면 돼요. 왜 이겨야 하는가? 여러분, 방법과 이유는 그래서 같은 정답을 줍니다. 같은 답을 준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좀 이미 들은 바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 믿음으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소속이 된다는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요한은요, 요한 1서 4장 4절에다가 이 말씀을 넣어놨어요. 4장 4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 칼빈이라는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장로교를 시작했다고 말할 수도 있죠. 그래서 칼빈주의자라고 하는 분들은 이제 장로교에서 많습니다만, 그분들이 칼빈주의 5대 교리라는 것을 정리했습니다. 첫째는 인간의 전적인 부패. 사람은 완전히 부패한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두 번째는 무조건적인 선택.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 그 안에 있었다. 또 세 번째는 제한된 구속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구속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구속이 되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네 번째,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거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도의 견인이 있습니다. 여기서 견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차가 망가졌을 때 끌고 가는 차, 견인차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견인, 끌고 갈 견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견자는 굳셀 견자입니다. 굳세게 인내한다는 거예요. perseverance라고 하는, 이 우리가 어떤 일을 승리하기 위해서 지나가야 할 인내의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승리하는 운동선수들은 다 같이 인내를 경험했습니다. 인내 없는 승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인내의 시간을 갖는다는 것이 바로 승리의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아까 읽었던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속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속이 어딘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 소속이 어디냐, 내가 어디에 속해져 있는지를 알게 되면요, 그 사람은 승리하는 거예요. 승리자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내가 막 싸우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수영 잘하는 친구 하나 나타났어요. 우리가 물에 들어갔습니까? 우리가 물 조금이라도 묻혔습니까? 그런데 그가 이겼다고, 우리가 이겼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이겼다는 거예요.
우리는 중국에 발을 디디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치 싸운 것처럼 거기서 승리하는 소식을 듣고 내가 이겼다고 막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를 통해서 여럿을 대표하는 개념을 쓰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악한 영이 육신을 입은 우리들보다 강한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바로 주님께 속해져 있다는 것, 주님께 소속되어 있다는, 주님을 향한 우리들의 정체성을 우리가 제대로 알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이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기는 사람들 5장 4절 말씀해 보시니까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요한이 드디어 믿음이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자 요한은 사실 사랑의 사도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승리는 사랑이다 하지 않았어요. 믿음이라고 말했어요. 왜 믿음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니까, 아까 5장 1절을 읽으면서 우리 후반부를 대충 읽었죠. 한번 5장 1절의 후반부를 보시면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을 사랑한다. 2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킬 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계명을 안 지킨다?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뭐 믿음도 나오고 사랑도 나오고 계명을 지킨다, 순종도 나왔어요. 자, 차례대로 한번 보세요. 믿는 사람은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순종합니다.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여러분, 좀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믿음으로 된 것입니다. 그 믿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요. 내가 세상을 사랑하기도 하고 세상을 벗하기도 하고, 예전에는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았다가 이제는 하나님 사랑하게 됐어요. 물론 가끔씩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흔들릴 때는 있어요. 악한 영이 나를 공격하는 거죠. 그렇지만 내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승리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또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승리가 있을 때 여러분 거기에는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더욱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서 그 다음에 사랑이 나타나요. 그럼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순종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연애하셨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대방이 막 뭐라고 해도 들어주셨죠? 이거 먹자, 나 그거 먹을래, 그러면서 싸우시면 아마 여러분 부인이 안 되셨을걸요? 여러분 남편이 안 됐을 거예요. 따라주셨잖아요. 언제 만나자? 그래, 만나자. 우리 결혼하자? 그래, 하자. 순종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순종이 어떻게 된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쉐마라고 하는 그 말씀도요, 여러분 그거예요. 우리가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천국을 볼까요? 천국 이야기를 우리 지난주까지 했었는데 마태복음 5장 19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리들에게 주시는 계명, 그 계명을 지키고 가르치는 사람은 큰 사람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는 사람보다 하나님 생각대로 하는 사람이 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확증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경기를 하는 사람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강해, 나는 빨라, 나는 용기도 있어, 자, 나는 1등 할 거야. 그리고 다 준비하고 있는 줄에 딱 서 있다가 자기 맘대로 출발하고 자기 맘대로 이겼다 그러는 사람에게 우리는 박수를 칩니까? 아니죠. 저 사람이 뭐가 잘못됐구나 그러죠. 우리는 어떨 때 박수를 칩니까? 규칙을 지키면서 정정당당하게 승리했을 때 그것을 우리를 승리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법을 만들었습니다. 헌법 같은 법을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법이 있습니다. 그게 율법이거든요. 그 계명을요, 그 율법과 계명을 함께 이야기할게요. 그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악한 마귀는 우리가 그걸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겨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승리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시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믿어서 승리하는 게 아니고요, 사랑해서 승리하는 게 아니고요, 순종해서 승리하는 게 아니고요, 믿는 것이 승리입니다. 사랑이 승리입니다. 순종이 승리입니다. 이미 승리로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의 승리가 여러분들의 승리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종교지. 우리가 윤리나 철학을 가지고 이야기하자면 굳이 이렇게 일주일마다 한 번씩 만날 필요는 없습니다. 왜 굳이 우리 이런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외우고 이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여기에 우리의 생명을 바치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법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닉 부이치치라고 아시죠? 이분이 쓴 책에 이런 귀한 말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기적을 보여주는 대신 나로 하여금 기적이 되게 하셨다. 우리가 승리하려면 기적이 필요해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승리해? 우린 승리 못해요. 막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승리하게 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내가 기적이 되게 해주셔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소속될 수 있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 이게 기적이잖아요. 여러분, 이 기적을 믿고 순종하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더욱 믿고 의지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은 쉐마의 말씀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여호와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6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가르치고 길이든지 집이든지 언제든지 말씀 강론하고, 또 8절에 보니까 손목에 또한 미간에 또 내 집의 문설주에 바깥문에 기록해라. 여러분, 지금 이 유대인들은 지금도 저걸 하고 있대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문자적으로는 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계속 기억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도 하는 거예요.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 안으로 넣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주님의 삶이 나의 삶이 되고 나의 삶이 주님의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적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승리가 여러분들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명절 동안에 혹시라도 여러분들 마음을 상하게 하신 분이 있어서 톡 쏘아붙였거나 다음부터 오지 마, 혹시 그런 분이 계셨다면 오늘 예배가 끝나면 꼭 전화하셔서 내가 미안했어.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미안했어 라고 사랑하는 순간 여러분 승리한 거예요. 승리예요, 그게.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기적이 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함같이 좋아하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여러분, 이 유명한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순종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순종합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승리한 것입니다. 순종해서 승리하는 게 아니라 순종이 승리입니다. 여러분, 이 순종의 귀한 능력을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이기는 자예요. 요한계시록의 이 유명한 말씀을 이만희 씨가 이상하게 쓰던데, 자, 잘 보세요. 이기는 그에게는 앞으로 이길 거라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 이겨나가는 순종하는 사람인 거예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아 있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한국어가 어려워요. 어디서 끊어 읽어야 되는지도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새 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새 번역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한 번 더 눌러봐요. 이기는 사람은 내가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 같이 나와 함께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주겠다. 여러분, 이기는 사람, 순종하고 하나님께 속하는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앉는 날이 올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기는 자입니다. 우리는 순종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누가 뭐래도 승리합니다. 여러분, 누가 뭐래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신 우리의 대장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싸워주십니다. 우리 모두는 다 조금씩 방법과 차원과 크기가 다를 뿐이지 다 광야 생활을 하고 있어요. 누구나 다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광야에서 승리를 경험하는 거예요. 가나안 전쟁을 보세요. 다 승리한 거를 보면 여리고 전쟁이 유명하잖아요. 우리가 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 전쟁도 보세요. 누가 싸운 거예요? 다윗이 싸운 거지만 어떻게 그 돌멩이 하나로 그 거인이 그냥 넘어집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싸워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믿으면서 승리하는 거예요. 순종하면서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